시편 51편은 시편의 7개 참회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참회하지만 이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른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위기를 지났어요. 그냥 늘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또 뭐 아들한테 또 뭐 이렇게 쿠데타 이렇게 해서 쫓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전쟁 위기가 다 그냥 끝나가는 무렵에 그가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간 좀 헐거워졌다랄까? 이제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을 때 그 죄를 진 겁니다. 사람은 늘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긴장이 느슨해질 때 사고가 나는 거 아시죠? 긴장이 느슨해질 때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긴장이 느슨해질 때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을 저지게 된 원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인 죄에 대해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끈을 붙잡은 것을 느슨하게 이렇게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있는 참회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회시지 내가 밧세바의 남편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참회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늘 느슨해지지 않는가 항상 당겨봐야 돼요. 우리 밧줄을 당기듯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참회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핏 보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전가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전가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다윗의 범죄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 즉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원죄를 말해요. 원죄.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과학이 계속 발달되니까 정말 옛날에는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커가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 닮았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 애들이 커가면 누구 닮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누구 자식인지 DNA가 이게 알려주잖아요. 99.9 몇 퍼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아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암도 피를 주사기를 빼서 피만 조사해도 암이 무슨 암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발달됐어요. 그 정도 발달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DNA 속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다윗을 태어나게 한 직접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원인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 즉 감정의 좌소인 인간의 마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됨이 없는
내적 순결성. 사람은 순결하다고 하면은 꼭 여자가 뭐 순결을 지켰다고만 해서 그게 순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진실함, 그게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순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내적으로 순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기꾼들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들이 머리가 더 팽팽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건 마귀가 준 지혜예요. 항상 진짜에는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에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반지에 가짜 금이 있죠. 도금한 거. 또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진짜냐 가짜냐 저는 구분하지 못해요. 다이아몬드를 본 기억도 잘 안 나니까. 항상 진짜에 가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진짜예요. 근데 거기에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지. 어떨 때 마귀가 진짜처럼 지혜를 주면 이걸 하나님이 준 줄 착각해. 하나님이 준 줄. 그래서 하나님이 준 줄 착각하면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머리를 굴린다 그래. 그걸 갖다 머리도 무슨 머리야? 굵은 머리야? 잔머리야? 잔머리 굴린다 한단 말이야. 잔머리. 그래서 마귀가 준 지혜는 잔머리를 굴려. 잔머리를 굴려서 남에게 해를 끼쳐.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를 끼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동반해서 살아. 그래서 남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근데 마귀가 준 지혜는 남은 죽이더라도 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사업할 때 내가 사업이 잘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사업 때문에 남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음이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되 남도 잘 돼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참 몇 번씩 얘기하는 게 일본에 저기 미우라 아야코 그 목사님 부인이시지만은 그 목사님 가난할 때 구멍가게를 했는데 구멍가게가 진실하게 하니까 잘 되니까 이 물건 저 물건 두부도 들어놓고 콩나물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들어놓다 보니까 여기에만 잘 되고 또 친절하니까 겸손하고 그냥 다른 구멍가게들은 안 돼. 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집으로만 오니까.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목사님께서 여보, 다른 사람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물건을 차라리 좀 줄이면 예를 들어서 두부를 갖다 놓지 않으면 두부 사러 온 아줌마한테는 두부는 저 옆집에 있습니다. 콩나물 사러 온 아줌마한테는 콩나물은 저 옆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물건을 줄였어. 100가지 있는 것을 50가지로 줄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거야. 아, 그 물건은 어느 집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팍 줄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이 쓴 책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야. 왜? 그분은 원래 소설가야.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소설을 쓸 새가 없었는데 그가 이제 한가해지니까 이제 틈틈이 소설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 그러니까 구멍가게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잘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야. 이웃이 망하면서 내가 잘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복을 받고 남이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가 떠오르면 이것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 지혜 때문에
나는 흥하지만 다른 사람 다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준 지혜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지혜는 아니다. 잔머리 굴리는 지혜는 마귀가 준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박하과라는 종류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물로서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 우슬초에다 피를 적셔서 뿌렸어요. 그 이제 구약시대 의식인데 이 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이 새의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7번을 뿌려요. 7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뿌렸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는 자신을 썩히고 부패하게 하잖아요.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러잖아. 부패라는 것은 무슨 이게 과일이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이 과일을 오랫동안 냉장고에 안 뒀더니 부패했어. 음식을 김치를 안 넣었더니 부패해가지고 그냥 거품이 막 일어나. 그걸 부패했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부패한 마음이라 그래요. 부패한 마음을 달리 말하자면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의식을 행할 때에 우슬초로 찍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를 씻는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몸을 육체를 씻듯이 우리의 죄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피를 찍어서 마음의 그 정결의식을 행하는 의식을 가졌지만 이제 구약으로 와서 그 우슬초로다 찍는 것을 버리고 뭘 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보다 희리이다. 즉 눈이 얼마나 하얗잖아요. 그것보다 실 정도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즐겁고 기쁜 소식이 뭐죠? 죄를 용서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기쁜 소식은요. 네 죄를 용서하느라 그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느라 그런 소식이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산속에서 이렇게 그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에도 적진에 침투했다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쫓김을 당해. 그런데 이제 헬기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무전기가 안 통화지는 거야. 그럴 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적군은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무전기가 터져야 돼. 그리고 앞엔 또 절벽이야. 절벽인데 이 무전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다가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난 거야. 응답하라 응답하라 그러면서 소리가 날 때 그 기분 어떻겠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그래서 헬기가 따다다다 와. 헬기가 와서 밧줄을 딱 내리니까 밧줄 붙잡고 올라갈 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적들은 거기에서 이제 쫓아오다가 멍 때리는 거죠.
바로 그 절박한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예요. 바로 무전기가 터졌을 때 기쁜 소식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노라,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깨끗이 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간구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앉자마자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내가 지금 바쁜데 빨리 달랠 거 달래고선 가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런 저속한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죄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치매 검사도 하셔서, 정말 치매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정말 저도 어머니께서 한 몇 달 동안 치매 있으시다 돌아오셨는데 그냥 화장실 물르다가 세수도 하시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 심하면 똥칠도 한다 그러죠, 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네가 되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큰 누님도 지금 캐나다 계신데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 한국에를 못 나오셔요. 또 매번은 또 투석 중에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피를 이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한번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신대.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도 누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 다들 연락해서 검사하시고, 또한 예방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잖아요. 예방 못하면 처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파탄지경 날 정도로 다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 자식들한테도 또 와이프나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식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지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죄 씻음 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